안녕하십니까. 오늘 차바 159강 사회를 맡게 된 소윤정 교수입니다. 오늘 159강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 158회 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58회는 전 아신대학교 선교학 교수님이시며 현재 바이오하우스 학회 회장님이신 이동주 교수님께서 WCC와 카톨릭의 종교 통합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카톨릭의 그 비성경적인 모순들과 오류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강의였는데, 핵심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계명 대신해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들을 짚어주신 강의였습니다. 베드로를 또 마리아를 교황을 숭배하고 혹은 어떤 물건을 성스럽다고 지칭해서 효험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달리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했다고 하고 또 부활하여서 승천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점들은 기독교 개신교에서 카톨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종교 혼합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은 인자 외에는 그런 이가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이 없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몸을 빌어서 탄생을 하시면서 마리아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단순히 수단이었지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또한 성경에 맞지 않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여서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절대시하면서 우리가 성경과 동등시하는 권위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계시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 분명히 혼합적인 그런 종교 혼합적인 운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데 이 진리를 사람이 고안한 전통과 또 교령에서 찾으니까 엇나갈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인간이 세운 전통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소녀의 신비 체험을 가지고 그것에서 유래된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행위, 구원적 면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캐톨릭 교회는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특별히 WCC의 일치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잘못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성경적 선교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캐톨릭의 전격적인 혼합주의 양상이 제2바티칸 공의회의 선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WCC가 보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서 캐톨릭의 그런 가르침과 모든 전통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타 종교 속에 있는 진리의 성스러움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슬람까지도 포용하는 듯한 그런 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일이 없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합리적인 포용주의 입장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캐톨릭의 부분인데, 지난 시간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는 캐톨릭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시되 특별히 WCC와 하나가 되어지는 종교 통합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캐톨릭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은선 교수님은요, 현재 백석대 기독교 학부의 초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은선 교수님은 백석대 초빙 교수로 가시기 전에 이미 안양대에서 오랜 시간 교수로 봉직하셨고, 또 교수로 사역하시기 이전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도 이렇게 교원 생활을 하셨던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은성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제목은 17세기, 18세기 합리주의 신학과 성경 권위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교회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침체된 교회를 살리고 성경적 신학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 이 강의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교회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교회사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붕괴되어지고 성경의 무호성과 이런 것들이 타협되어지는 현상들을 저희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17세기, 18세기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은성 교수님은 세계사 역사 부분에 있어서 신학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적인 이 역사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교육 능력을 갖추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큰 정보와 또 지식을 얻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저희들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159회 차바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완전 정황무한 말씀으로 믿어야 하지만 그런 성경관이 무너져가는 속에서 이런 퀴어 신학 같은 잘못된 신학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경의 붕괴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강의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바르게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분들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 생겨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올바른 신앙을 파수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제목은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17, 18세기 합리주의 신학과 성경 신학의 권위 붕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관이 붕괴되면서 생겨난 현대 신학의 한 갈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퀴어 신학이 현대 신학의 한 갈래인데 이 현대 신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르게 됐는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정통 신학하고 현대 신학의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 보시면 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을 표준으로 하고 모든 걸 성경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accommodating theo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한번 모든 것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세상의 이론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믿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비평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적 상황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중재하는 신학이다, mediating theology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은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많은 학자들이 현대 신학의 출발을 누구로 잡는고 하니까 19세기 슐라이어마허라는 신학자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이겠지만,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은 성경을 뭐라고 봤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인간 종교 체험의 기록이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 체험을 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다 해서 바로 이렇게 성경관이 이제 완전히 잘못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19세기 그런 자유주의 성경관이 나오기 전에 17, 18세기가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이제 바로 이성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던 신학이었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의 목적은 성경을 부정하기보다는, 당시 이제 여러 뒤에서 보겠지만 과학들이 발전하고 성경이 잘못된 게 많다 하는 주장이 등장하니까, 야, 내가 성경이 말하는 신이 확실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좀 더 이제 나가서 이성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비판할 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신학, 뭐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부릅니다. 합리주의 신학, 계몽주의 신학, 동일하게 부르지만 좀 더 구분해 보면 이제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합리주의 신학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교파들이 자기네들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들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통 신학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그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 속에서 나온 흐름을 크게 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말한 합리주의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체험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 어게인 해야 된다. 교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야 진정한 신자다. 그리고 신과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이렇게 신비주의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관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주의 신학이라서 오늘 이 합리주의 신학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합리주의 신학의 뿌리는 어디서 왔냐? 바로 르네상스 시대 휴머니즘이라는 거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다 휴머니즘이라고 쓰는데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휴머니즘이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인문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지나가면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휴머니즘은 중세 때 너무 기독교적인 것만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사람들을 중심으로 쓴 글들을 좀 읽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로 발전돼 가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가면 신을 부인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주장하는 이제 인본주의가 됐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부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소시누스라는 사람이어서 이 소시니안주의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합리주의 신학의 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합리주의 신학이 나왔냐? 종교개혁이 끝나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종교 개혁만 배우면 종교 개혁으로 모든 게 끝났는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서 로마 카톨릭하고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대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게 그 유명한 청교도 혁명 뭐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일어났고, 화란 같은 데에서는 화란 독립 전쟁이 일어났고, 독일에서는 나중에 보면 3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과연 이 종교라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하는 것 속에서
그 종교 전쟁 때문에 혐오감도 생겨났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리가 하나였는데 이제 루터, 칼빈 여러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맞지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 교리가 상대화가 되어졌고, 학자들이 또 많이 말하는 게 근대 철학의 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세까지만 하면 형이상학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인 신은 계시다 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했는데, 근대에 오니까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신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지? 해서 내가 그거를 인식해야 모든 걸 알게 된다 라고 해서 형이상학 중심에서 인식론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의 그 인식 방법론적인 회의, 나는 뭐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하는 데에서, 그러면서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한 번씩 회의해보는 이런 생각들이 대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세 때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반해서 이제 16세기에 오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회전에 대해서라는 책을 1543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관찰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천동설이 안 맞는 거예요. 천동설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봐도 눈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뭐 아침에 늘 해가 떠올라서 지지 지구는 안 도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근데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동설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책을 써놓고도 발표를 안 하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발표해라.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이 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점차로 발전시켜서 요한 케플러가 이걸 법칙화시켰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해고, 여러분 이거 피사 사탑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뭐 실험도 하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정착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모든 나라들의 중심이 기독교 신앙적인 거였다면, 이렇게 이제 18세기, 17세기에 오면서 중앙 집권화된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고 기독교 목표는 점차 부차적으로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로 이성을 강조하니까 결국은 과거 전통적인 거를 내려놓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을 벗어나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것들에서 합리주의적인 이런 신학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바로 아까처럼 계몽주의가 등장하니까 특별히 독일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오니까 초자연적인 요소를 반대하는 겁니다. 칸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성경하고 다른 걸 주장할 때 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게 바로 계몽주의의 모토다. 그러니까 그때 볼테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아내와 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없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라는 것을 인간의 탄생의 보통적인 그런 거로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합리적인 그러면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이 자연이라는 책은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창조를 잘 믿지 못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가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자연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하는 말입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수학의 규칙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규칙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규칙적인 거를 발견하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결국은 수학적인 확실성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데카르트라는 학자가 그렇다면 이 수학의 규칙성을 더욱 발전시켜서 과학적인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유일한 지적인 권위는 뭐냐? 인간의 이성이다 해서 결국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확실한 진리를 발견해가는 방법에 관해 쓴 책이 방법서설이라는 책이고요. 이 방법서설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게 연역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았죠? 나는 사람은 죽는다, 이은서는 사람이다, 코로나는 죽는다 하는 이런 연역법이 가장 확실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해서 이성의 탁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로 관념론자였던 데카르트는 그렇게 연역법을 주장한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자였던 영국의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신기관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생각해 보시면 노붑 오르가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이걸 배우면서 신기관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노붑 오르가눔이라는 데서 이 오르가논이라는 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하는 방법으로서의 연역법 3단 논법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런 연역법적인 게 아닌 관찰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만들었다. 노붑 오르가논 신기관이라는 책을 저술했고요. 여기서 이제 귀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과 혁신에서 경험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1605년에 쓴 책이 학문의 진전이라는 것이 썼는데 여기서 결국 우상들이 학문의 진전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상의 방해가 뭐냐? 대표적으로 종족의 우상이라는 걸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진리는 다 이미 발견되었다 하는 생각이 학문을 더 열심히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계시됐다? 그러면 새로운 거 안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변화와 새로운 걸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성을 갖고 수학적 확실성을 추구해 갔는데 그거의 가장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자연의 그 수학적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썼던 인물입니다. 바로 뉴턴이죠. 뉴턴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대중화시켜 가지고 만유 인력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공식을 안 써놨습니다만 공식으로 딱 만유 인력의 수학적 원리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움직이냐? 1.1획도 틀리지 않는 자연 법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성경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기계적으로 법칙적으로 만들었으면 그런 법칙을 깨트리는 기적은 하나님의 오히려 전능성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무신론적 세계관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데 학교 가면 세상은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선생님 어떤 게 맞나요?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 늘마다 해주는 말이 결국은 그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도 정상적인 우주의 운행 방식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자연 우주 운행 법칙이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한다고 보는 건 자연 법칙을 절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충돌할 요소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합리주의의 두 조류는 한번 보면은 하나는 대륙의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에 입각을 해서 진리를 추구해 가겠다 하는 거죠. 이 생득관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태어날 때 얻는 관념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람 속에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있다. 이걸 생득관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본유관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게 오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블라, 타사, 흰 박지, 화이트보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경험이 거기에 채색이 돼서 사람들은 모든 걸 알아간다 하는 거죠. 베이컨이나 로크, 이실론자든 데이비드 휴움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경험론자들이고 이제 그걸 신학과 연결시켰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신학적 조류가 있었는데 합리주의적에서 관념론이 있고 경험론이 있는데 이거를 종합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관념론과 경험론을 종합을 하는데 그거의 가장 유명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관념론자들,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이성, 경험을 가지고 신의 확실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칸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인간의 순수한 이성은 감각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초월적 개념인 신이나 영혼이나 영원 같은 건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신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합리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갖고 신을 증명하고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하다 하려고 했는데 칸트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바로 성경의 영감 교리를 부정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부정하니까 슐라이르마커라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인간의 종교 체험의 기록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제 르네 데카르트는 아까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이 방법론 서설, 제일 철학, 원리 이런 걸 통해서 아까처럼 연역법 내지는 바로 관념론 철학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진리를 세워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일 유명한 책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서설이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연역법 방법론을 사용을 했고 거기서 아까처럼 말한 대로 자명한 관념, 아까 말했던 생득관념,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을 하는 것들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적인 원리들 같이 수학적 원리들이 증명이 가능하고 가장 확실하니까 철학적인 추론도 수학적 원리들과 방법들 위에다가 토대를 두겠다 해서 이제 해석 기하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해석 기하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학같이 경험에서 논리적이고 시종 일관된 전체의 부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게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분이 모든 걸 회의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게 정말 진짠가 아닌가 다 의심하고 의심했는데 근데 마지막에도 의심할 수 없었던 게 뭔고 하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생각하는 나. 이거는 누구도 자기가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생각하는 자.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1원리가 확립되면 바로 생각하는 나에게서 명석판명하게 인식된 게 진리다. 그런데 이 명석판명한 진리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겠다 해서 신존재 증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아까처럼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 당시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천동설을 부정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회의가 생겨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믿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적 신 존재 증명을 해서 내 머릿속에 나의 사유, 아까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 무슨 거 들어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관념이 들어있으면 가장 확실한 내 생각하는 자아 속에 신관념이 존재하면 신은 존재한다. 여러분이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중세 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와 유사하게 하여튼간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을 증명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데카르트의 이런 사고 방식은 원래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람을 알 수 있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아까처럼 인식론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제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자아가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자기가 신을 확실하게 증명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라며, 그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이 강세였으니까 그 카톨릭에서 자기가 생각하면 굉장히 공을 세웠다 할 줄 아는데 웬 이단자가 나왔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해를 하니까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는 사람에게는 관념이 세 개가 있다. 아까 좀 사람 머릿속에 관념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말한 대로 본유관념, 본래부터 사람 속에 있는 관념이다. 태어날 때 가졌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생득관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밖에 보고 이 꽃이 아름답구나 갖는 건 외래관념이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관념은 인의관념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체도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한한 실체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유한 실체인 이성의 유한한 실체는 두 개인데, 이성인 사유 실체, 그 다음에 물질인 연장 실체. 결국 사유하는 건 자유의 영역이고, 물질은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생각하는 자기 주체가 내가 그럼 내 밖에 있는 이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합치시키기 위해서 바로 유한 실체와 이성의 사유 실체와 물질인 연장 실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영역 이론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고 하니까, 어떻게 물질적인 법칙과 정신적인 자유가 연결될 수 있지 하는 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독일의 클라우베르크라든지 화란의 아놀드 겔링쿠스라는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결국 내가 밥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게 만든다. 이거를 기회 원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회 원인론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하니까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는요,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했다 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겠죠. 데카르트의 이제 가장 문제는 영육 이원론에서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등장한 인물이 스피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우리가 잘 아는데 유대인이었어요. 24살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현대의 그 당시 자연과학의 발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초월적인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니까 유대교에서 그럼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냐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이제 결국 자기 철학 사상을 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이 다른 대학 교수로 오라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안경을 깎으면서 평생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그런 철학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그 유명한 책이 윤리학이라는 그 책에서 그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있던 데카르트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를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해서 발전시킨 게 이론론이라는 겁니다. 거기 제1부라는 그 윤리학에서 신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실체와 속성이라고 하는 두 개념을 사용을 하면서 이 사람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있어야 진리가 확실하게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신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논증을 해갖고 자기가 보기에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을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체가 신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 안에 있지 신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은 초월한 거냐? 아니다. 신은 초월한 게 아니고 모든 것 속에 내재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은 뭐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창조 세계 배후가 아닌 창조 속에 있는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신의 실존을 방해할 어떤 원인이나 이유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까 신이 가장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게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실체밖에 없는 그런 선험적인 논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신 또는 자연이다. 그래서 신, 실체, 자연 이게 다 똑같다. 바로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고 그것이 실체다 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전혀 필요 없는 사상 세계를 구축을 했고, 그런다고 볼 때 그럼 세상은 어떻게 나오지? 당연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신의 유실론적인 창조가 아니고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유출되어 나온다. 그래서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자연 법칙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없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어떠냐? 한 실체 속에 두 속성의 관계여서 결국은 하나의 실체 속에는 두 속성이니까 정신과 영혼은 서로 상호 관계, 상응적으로 존재해서 두 초월적인 신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유와 물질 세계는 내적으로 일치되어져 간다라고 해서 원래부터 일치될 수밖에 없는 이론론적인 사고 방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은 세 단계가 있다. 감각으로 얻는 단계가 있고 이성으로 얻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내면적 조명이나 정신적 관조를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식이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윤리학의 관심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 갈 건가를 생각하는데 사물에 대한 정념적인 사랑,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거. 뭐 오늘날 바로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 따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이거는 가장 저급한 삶이다. 그 다음에 신을 향한 사랑,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이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해야 인간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아까처럼 세 번째 단계인 인간이 하나님 곧 자연을 직관적 인식 단계에서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인간의 최고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 직관적 신인식을 해야만 인간은 최고 행복에 이르는데, 그보다 밑에 단계인 신을 향한 사랑은 직관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신학 정치론이라는 또 책을 쓰는데,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신정 정치는 오히려 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정치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계약을 통해서 권한을 정부에 이양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홉스라는 사람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해서 절대 왕정을 세웠는데, 바로 스피노자는 정반대로 이제 인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교회 통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기독교인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윤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곧 신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쾌락에 근거한 국가를 세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관념론의 세 번째 인물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쟁이 없이 세상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철학자이면서 정치가로 활동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려고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추구하려고 했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 러시아나 중국 등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교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신교하고 구교도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게 단자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근대 과학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그래요. 단자라는 건 뭐냐? 완전히 독립하고 있는 실체로서 단순하고 불가해한 건데, 앞에서 말했지만 데카르트는 영혼과 이성의 이원론을 주장했고 스피노자는 하나의 실체를 주장했는데, 라이프니츠는 이 단자가 무한히 많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실체들인 단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자들은 다 하나하나가 완벽한 단자들이어서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창의 없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다양한 이 개체들인 단자가 창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냐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분이 주장을 한 것이, 창을 갖고 있지 않는 모나드들은 다 독자적인데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시켜놔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차고 있는 시계가 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시간으로 2시 40분을 가리킨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시계공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자들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놨다 해서 이 라이프니츠는 이 세상을 조화를 이루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악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든 이 좋은 세상에 왜 악이 많냐라고 해서 이제 바로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신정론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세상은 신정론이라는 거는 이제 신이 올바르다는 걸 변증하는 입장을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결국 인간에게는 인간 눈에는 악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전체 세계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존재했다라고 보아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도 역시 또 신존재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결국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관념 속에만 아니라 인간의 실제 속에도, 이 현실 속에도 존재해야 된다 해서 결국 인간의 생득적 관념 속에 신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신은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의 생득 관념을 갖고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험론의 대표자들은 이렇게 베이컨, 홉스, 로크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대로 베이컨은 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걸로는 확실성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봐서 이 사람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귀납법을 강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네 번째 거기 보시면 경험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결국 이 사람은
행동의 규칙이 본래부터 주어져 있다든지 신이 준 거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점차로 발전시켜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의 결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관찰하고 실험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 경험론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인간의 행동은 모든 걸 관찰하고 실험하는 데다가 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념론자들은 사람 머릿속에서 확실한 걸 끄집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관찰함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과학 같이 시민론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시민들의 삶의 모습 이런 거를 관찰하는 근대 사회과학이 나왔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리바이어던 이라는 요 책에서 결과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간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욕망이 있고 자기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회가 내버려두면 뭐가 될 거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될 때니까 절대 왕정을 세워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건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제 이거를 기독교에다가 가장 적용했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인간 오성론,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이 로크가 관념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이제 관찰과 실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 머릿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다. 화이트보드다. 그러니까 완전 백지 상태였고, 거기서 우리가 밖에서 경험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단순관념에서 복합관념으로 가면서 서서히 발전해 간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연구해 가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진리 탐구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국은 감각을 통한 것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직접적인 그 식의 근원이고, 그렇지만 바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유일하고 진정한 지식은 뭐가 있냐? 이분들이 기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 외부의 실제, 하나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라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서 개연성 있는 지식은 그렇죠. 지금 우리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불나서 타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내 집이 있다고 앞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연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로크는 청교도 혁명 이후 명예혁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꾸 국가가 종교를 강요해서 억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오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돼야 되지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나친 열정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걸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게 기독교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합리성은 자기가 봤을 때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런 건 굳이 성경에서 계시를 안 해도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황금률, 산상에 있는 황금률 같은 거 이런 건 너무 좋은 거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 삼위일체 같은 진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으로 된 양성교리 이런 건 인간의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합리성이란 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용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가면서 서서히 나온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이성을 신으로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을 신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수용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종교를 결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신론자들인데, 하나님을 아까처럼 뭐라고 보냐? 하나님을 법칙을 따르는 지성적 창조자다. 그래서 아까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 놓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만들고 나면 자연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섭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계공 같이 시계 만들어 놓으시면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할 일이 없다 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의 존재 본성을 우주적 활동으로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그래갖고 하나님을 초자연적이고 저쪽에 넘어가 있는 불가시적인 활동은 이제 거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만 받아들인다. 아까 말한 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결과적으로 플라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어떻게 올까 이거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뭘 갖고 연구했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태양계의 질서를 통해서 태양계를 만든 창조주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의 계시인 삼위일체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다. 자연 종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만든 그런 신이 존재한다 해서 유신론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시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성경에 있는 신앙이 유치할 때 줬던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 이런 것 같은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종교가 좀 더 발전한 게 이신론입니다. 자연 종교가 좀 더 발전해서 이신론인데, 이제 이것이 왜 등장했냐? 아까처럼 성경에서 나온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회의주의에 대항을 해서 가장 사람들이 합리적이니까 적어도 이거는 받아들이겠지 해서 이신론자들이 등장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기적과 섭리를 부정한다. 기적과 섭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한 우주임으로 자연 법칙대로 가니까 역사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하나님은 세계 모든 인류가 이성에 기초해서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데 이 신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수용이 되지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성경적 내용들은 다 부정해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 특히 성육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신론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처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수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버리 허버트경이라는 사람은 진리론이라는 책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5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다 아까처럼 적어도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법칙대로 가는 걸로 볼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개발해 가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사람의 의무다. 뭐 우리나라 옛날 군자들도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 하는 것 같이 사람은 다 반성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공정한 게 많으니까 죽은 다음이라도 보상과 처벌을 받는 사후세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를 믿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존 톨랜드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나 그다음에 매튜 틴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 신비로운 게 없고 자연 법칙대로 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연 과학이 발전해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는. 근데 거기에 그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마지막 쓴 책이 더 케이스 오브 리즌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성의 근거라는 이 책에서 뭐라겠냐? 이성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타락한 이성 속에는 인간의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 해서 정면으로 비판했던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계몽주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라이프치히나 크리스천 토마시우스까지는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연 과학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 볼프를 지나서 이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쯤에 가면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론을 정면으로 이제 부정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독일의 계몽주의가 18세기에 넘어오면 이제 서서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처음에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성과 성경을 조화시켜 보려고 했던 반면에 여기 라이마루스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니올로기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성을 갖고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가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영향은 이제 신학과 철학을 분리를 시켜서 그리고 이렇게 신학과 철학의 점차로 분리되어져 가면서 결국 신학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구를 추구해 갑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철학을 가지고서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인간의 이성을 뿌리가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의 점차로 증가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당면 관심사를 초자연적인 데에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오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내지는 종교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잘못된 걸 반성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삶을 사는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제 종교의 성격이 초월적인 것,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 점차로 이런 도덕적인 측면으로 바뀌어져 갔다 하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론자 가운데 마지막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데이비드 휴,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인물로 회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론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주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 칼빈주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자연과학의 발전, 경험론의 철학 이런 걸 공부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점차로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회의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종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종교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종교의 원리를 탐구해 볼수록 종교 원리를 고찰하면 종교라는 건 단지 병든 사람들의 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가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것이 못 되는 단지 병든 사람의 꿈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연구하는 것에 관해서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를 했어요.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를 했는데 데이비드 휴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관념론자든 경험론자든 성경 말고 가장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이 머릿속에서 관념을 갖고 확실성을 세울 건지 아니면 이런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확실성을 얻을 건지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휴미 봉착한 어려운 점이 뭐였냐?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에서 말하는 게 인간의 실험과 관찰은 아무리 해도 100%의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오랫동안 반복된 관습의 산물로 그것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100%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귀납법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실험을 늘 했을 때 100%까지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10번 하든 20번 하든 하고 이거는 맞는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 데이비드 휴먼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에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 실험과 관찰에 의한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관습으로서의 진리를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부활과 기적 같은 성경에 이런 건 왜 믿을 수가 없냐?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건 실험하고 관찰하면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부활이나 기적 같은 건 설사 있었다고 해도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 볼 수도 없고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기적 같은 건 유일성이기 때문에 검증도 할 수 없고 종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회의론자여서 인과관계, 실체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결국 자연신론이 붕괴되어져 가는 단초를 연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였습니다. 자, 그 데이비드 휴미 다음에 등장해서 오늘 이제 공부할 마지막 인물이에요. 마지막 인물인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관념론하고 경험론을 종합을 시켰습니다. 관념론하고 종합을 했는데 다 이분들은 유럽은 뭐 그 당시 다 기독교 국가니까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개신교 경건주의 집안에서 배경에 성장을 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종교 체험, 엄격한 도덕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대학에 다니면서 이 퀘니크스베르그라는 그 자기 동네 대학에 다니면서 아까 말했던 라이프니츠, 볼츠 같은 사람들의 합리주의에 의해서 상당히 매료가 되어져 갔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걸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데이비드 휴메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관념론의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인데요. 칸트가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 속에 본유관념이 있냐 아니면은 로크가 말하는 대로 순수한 백지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적어도 경험론자들이 맞는 것은 인간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없는 라블라타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뭐 제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구글이라는 그 사이트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요? 뭔가 찾고 싶을 때 어떻게 찾으십니까? 저도 집에 책도 많지도 않지만 책 한 2, 3천 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어디가 그 책이 있는지 책 찾다가 한참 헤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단어를 탁 넣으면 이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원리로 그 자료가 쫙 배열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료를 입력하면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밖에서 자료가 막 들어올 때 우리 머릿속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막 쌓아놓으면 잘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쓰레기 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머릿속에는 이 들어오는 자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인식 틀이 있다. 인식 틀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 인과관계 같은 이런 틀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식을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지식을 얻는 확실성은 결국은 관념론과 경험론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합쳐졌을 때 그 순수 이성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대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감각 세계에서, 외부 세계에서 오는 거죠. 감각 세계에서 오는 건 아까 좀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어딘지, 이것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게 순수 이성 비판으로는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영혼, 시간이 없는 영원, 이거는 순수 이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합리주의 신학이 가장 추구했던 게 뭔고 하니까, 당시에 자연과학이 발전되고 철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뭔가 좀 더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성 속에 있는 관념,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세계, 여기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결국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오면 결과적으로 시공을 초월해 있는 영혼과 하나님, 그 다음에 시간을 넘어 있는 영원, 이런 것들은 그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신학 내지는 이신론 내지는 합리주의 신학이 붕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결국 종교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덕 생활이라는 겁니다. 도덕 생활. 그래서 이 도덕 생활을 다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실천 이성 비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험론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경험론자들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어져 가면서 거기서 도덕관념이 생겨난다라고 보았는데, 반해서 칸트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도덕이라고 하는 건 경험의 산물이 아닌 이성의 산물이다. 이성의 산물에서 칸트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저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같이 내 가슴 속에는 도덕률이 빛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이성 속에, 이 실천 이성 속에 도덕률이 빛나서 인간의 이성 속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서구 도덕 윤리의 가장 근원이 뭐였습니까? 성경의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인간의 윤리삶, 도덕 삶의 표준이었는데, 바로 칸트는 그것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도덕이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내 이성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덕률이 도덕의 근거라 봤고, 바로 이 인간의 도덕률이 뭘 요구하냐? 사람의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필요해서 신의 개념을 요구한다. 신이 도덕 기준을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의 도덕이 필요해서 신이 요청된다 해서 도덕을 완전히 토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주의적 도덕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인데요. 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칸트의 이성은 신앙과 이성의 사유를 붕괴시켜서 합리신앙을 단절시켰고, 세 번째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은 이제 미학의 판단, 아름다움의 판단과 목적에 대한 판단을 논했는데, 결국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 판단력 비판에서도 아름다움, 가치도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 기독교에 중요한 영향을 두 가지를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혼, 이건 순수 이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천 이성에서는 결과적으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나온 객관적 도덕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마음, 양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째 마지막 동안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계몽주의자들의 공헌을 생각해 보시면 미신에 대항해서 마술재판, 그러면 중세 때 여러 가지 그런 흑사병이 퍼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저 마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마녀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하는 이런 마술 재판을 종지부를 찍었고, 이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나가서 자유평등 박애를 내세우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이제 이런 측면은 일부분 공헌을 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을 무너뜨린 면에서는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렇게 합리주의 신학의 발전에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성경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이제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장 아스트릭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의학 교수이면서 개혁파 목사님이었습니다. 낭트 칙령이 폐지되자 카톨릭에 또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파 쪽에 있다가 1753년에 추측이라고 하는 책을 익명으로 발표했어요. 아마 자기 이름 밝히면 잘못하면 이제 몰래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이제 익명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를 자기가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 기사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쓴 데가 있고 어디는 여호와라고 썼더라.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문서가 있고 여호와라고 쓰는 문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디 성경을 보면 뒤에 있는 일인데, 어떤 일은 뒤에 된 일인데 앞에가 기록되어 있고, 이런 걸로 볼 때 아마 창세기는 구전하고 책으로 내려온 걸 갖고 모세가 영감받아 직접 쓴 게 아니고 구전돼 내려온 거나 책으로 내려온 걸 놓고 모세가 편집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모세가 썼다, 특히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갔고 자료들을 하나님의 이름별로 사건별로 이런 걸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한 사람의 저술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대한 불신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인물이 장 아스트릭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18세기에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 라이마루스는 신약 비평에서 아스트릭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비평적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당연히 사람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물론 뭐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런 것을 부정하고 완전히 지상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가 쓴 책이 예수와 그 제자들의 목적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고 유대 민족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조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 시체를 훔쳐가고는 결과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허위설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신론자로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걸 완전히 부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아여갖고 예수님의 신성도 제자들이 다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라이마루스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그리기 시작해서 이런 책들이 19세기 가면 점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히온이라는 사람은 문서서를 오경 전체로, 그러니까 아스트릭은 창세기를 주로 그렇게 했다면 아이히온은 모세 전체로 오경을 그 문서서를 오경 전체로 확대해 나갔고요. 데베테라는 사람은 이제 단편설로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이제 바로 그런 합리주의 신학이 발전해 가는 그 같은 무렵 18세기 후반에 결국 이들은 바로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떠나서 확실성을 추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진리의 확실성,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지,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그 어떤 것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역사가 보여주듯이 다 실패했고, 실패로 끝나면 좋은데 그 결과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대단히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정통적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을 떠난 잘못된 신앙과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리주의자들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종교적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에서 경험에서 확실성을 찾았지만 결국 칸트에 왔을 때 그 모든 게 무너지며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결과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경을 떠나면 무너진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영감된 성경 말씀에 세우고 그 진리를 떠난 잘못된 신앙들과 싸워 이기되, 특별히 퀴어 신학이 얼마나 성경을 떠난 잘못된 것인가를 확신하며 진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바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은선 교수님께서 17세기, 18세기의 철학 사조들에 대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발전이 되면서 특별히 그 연장선상 안에서 최근에 와서 퀴어 신학이 대두가 되어졌는데, 이 퀴어 신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무호성에 도전하고 있는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데카르트 신학이나 또 경험과 이성을 통합한 임마누엘 칸트의 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대신에 최고의 권위에 놓고 또 인간의 경험을 최고의 권위에 놓고 성경을 조명하려고 하였지만, 마지막에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성과 경험을 최고의 권위에 놓고 성경을 조명하려고 했을 때 성경의 진리를 규명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신존재 증명에도 실패하고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반박하게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신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철학적으로 계시에 대한 인정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없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계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데카르트와 같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신인식을 하려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 신이 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 신이 있다. 생각 속에 신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최고로 한 데카르트나 또 이신론에서의 자연신론으로서의 뉴턴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 휴움과 같이 경험주의자 끝내는 경험주의에 있어서 회의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데이비드 휴움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얘기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다. 그런데 신존재 증명에 실패함으로써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론에 기반을 둔 데이비드 휴움이나 베이컨, 로크 또 그리고 이신론, 그러니까 관념론에 기반한 철학가들이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관념론과 경험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뭐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한 그런 그 철학자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혼합주의를 일으키게 돼서 우리가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까지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조명해 볼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이성이 후패하여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성경 말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조명해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현대에 있어지는 퀴어 신학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결국은 이러한 그 철학적인 사조 가운데 실패하여 온 그 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이 17세기, 18세기의 어떤 철학적인 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이은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 강의는 또 다시 우리 이은성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17세기, 18세기의 신학 사조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다면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주의, 데카르트와 또 경험주의에 근거한 이러한 데이비드 휴움과 같이 또 이런 것들에 근거한 실패작, 철학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신학이 발전이 되어지면서 아직까지도 그 신학적인 주류 가운데 발전되어지는 그런 그 결정적인 이 현대 신학의 흐름과 또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퀴어 신학에 대해서 19세기, 20세기의 신학적인 흐름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실 것이며 또 퀴어 신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이어서 다음 주에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몇 가지 뉴스에 대해서 이제 보도해 드리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청소년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3월 7일 국민일보 뉴스에 이런 그 기사가 보도가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세계관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그 스펀지와 같이 교육의 현장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성경적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교육인데 천편일률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반동성애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유도 기존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 교회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받거나 또 우리의 세계관이 공격당할 위험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경성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차바 운동과 또 반동성애 운동과 이런 것들이 단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무슨 정치적인 이슈에 저희들이 편승하는 것인 양 이렇게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세계관에 대한 전면적인 저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저희들이 고수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건전한 세계관을 이양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이렇게 3월 7일 날 나와 있는 이 기사를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청소년들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커서 사회에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세대와 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교육이 지금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정부가 교과서 개편 작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친동성애적이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전 세계적으로 건전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더군다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동성애자들을 전도해야 함도 당연하지만 이 동성애를 부추기면서 소수인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러한 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마저도 잘못된 세계관이 먼저 주입됨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그 피켓 시위도 하고 계신데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가 건전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운동의 세계관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며칠 전 2월 달에 이제 그 보도된 내용 가운데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넣는다. 프랑스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넣는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도 이것을 추진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존엄성에 정말 반대되는 어떤 이기적인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프랑스 국회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 이기주의의 최고조에 이르는 이 낙태할 자유라는 것은 이 자유를 넘어서 이것은 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그 미명하에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방종적인 것들을 헌법에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경적 세계관과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법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힘써서 저희들이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쁜 소식은 아프리카 가나 의회에서는요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성소수자들이 범법할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인권이라는 또 이름하에 그 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비판을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의회에서는요. 16세 미만에게는 SNS 계정을 금지했는데 계정 금지가 기존에 지금 계정을 가지고 있는 그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신규 개설뿐만이 아니라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주요 SNS를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공무원의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다수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친동성애적인 운동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주에서는 이렇게 반동성애 운동도 하고 있고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는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적은 어떤 그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뭐 이 안에서 있어지고 이러기에는 참 어렵지만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과하지 말고 천편일률적으로 인권이란 문제를 가지고서 마치 미국이나 이런 그 서구 유럽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그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좌시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그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있어지면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고 할 때 대한민국이야말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한민국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건전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차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 오늘 강의가 이제 철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다소 성경적인 그 말씀과 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차바는 좋은 것이 여러분들 차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지난 강의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의들은 좀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하드하고 일반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또 우리 퀴어 신학에 대해서 우리 이은성 교수님께서 또 연강을 해주실 텐데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차바를 통해서 현대 우리 그 성경적 세계관에 반하는 이런 그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발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차바를 통해서 귀한 이은성 교수님이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합리주의 신학과 또 관념론, 또 경험론, 또 관념론과 경험론의 바탕을 둔 또 칸트의 신학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성을 통해서도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며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학으로 발전되었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성경의 진리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으셔서 역사하시면서 한국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리주의와 철학이 난무하는 가운데 신학이 병들고 많은 교회들이 병든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는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신학들만 저희들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앞서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결코
저희들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이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